이제 몇 시간만 있으면 새해가 되는데요. 그 2017년은 상당히 그 달력을 전문화하는 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특히 그 유대 달력과 관계해서 유대 달력이 우리의 2017년이 유대 달력으로는 얼마인지 아세요? 5777이에요. 5777. 그래서 그 5777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해석들을 하고 있어요. 그쪽에 전문하는 분들에 의하면 그래서 이제 다섯은 뭘 의미하느냐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하는데 어떤 분들은 다섯이라는 것은 은혜를 의미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저는 그 다섯 하면 우리가 이제 모세 오경 이야기 항상 하잖아요. 다섯. 또 성서의 다섯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어요? 예? 모세 오경. 이제 오경. 오병이어. 그 오병이어 할 때 오병 하면 뭐예요? 빵이 다섯이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모세 오경으로 보는 분들이 많고요. 문제는 777이에요. 우리 완전 숫자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셋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알다시피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예수님의 족보를 보실 때 14대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1장 17절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7 더하기 7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에서 바벨론 이것까지 지금 요새 우리가 이제 오늘도 바벨론 이거 이야기를 많이 할 텐데요. 그때까지가 14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주 완전한 계획된 계획이었어요. 14대요. 예수님 탄생하는 것도.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이거에서부터 예수님 탄생까지 14대요. 그러고 보면 77, 77, 77. 그러면서 또 14가 3번 있고 3이라는 숫자는 3이 하나님의 숫자로 해서 하나의 그것도 온전한 숫자, 완전한 숫자. 미국 사람들 중에는 이런 거를 complete number 또는 perfect number 의미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게 더 강한 모습이에요? perfect, complete. perfect이 더 온전성이 있는 것 같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 피조물들은 그 정도 수준으로 알면 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5777은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그 계획 속에서 내년 한 해는 모든 것을 많은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해라고 보고 뭐 좀 심하게 그 예수님의 재림을 심한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아주 고대하는 분들은 이 예수님의 재림이 내년에 있지 않을까라고까지도 보는 그러한 분들도 많아요. 또 예수님의 이제 재림이라면 지상 재림이 아니고 무슨 재림이겠어요? 공중 재림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중 재림을 이야기할 때 우리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 종말론에서 공부했죠. 이런 걸 우리가 종말론 공부를 철저하게 해야지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때 저 사람은 어떤 입장에서 말하는구나. 이분이 이런 말할 때는 어떤 입장에서 이야기하는구나. 이걸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어요. 예컨대 우리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7년 환란 전에 일어날 거다. 그것을 무슨 설이라고 그래요? 환란 전
들림 그런 말 쓰죠. 그렇죠? 그 환난 전 들림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환난 전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이 있으실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쪽을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 학설에 의하면 7년 환난이 다시 말하면 3차 전쟁이 일어난다 할 때는 언제부터 시작이 돼? 그러니까요. 지금 만약에 내년에 그런 일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환난 예수님이 내년에 2017년이죠. 만약에 내년에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신다라고 본다면 그러면 내년에 뭐가 있다는 소리예요? 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학설이에요. 제 말 잘 이해하세요? 그런데 어떤 또 그 종말론 학자들은 그래요. 재림 중간에 예수님이 오신다. 공중 재림하신다. 아니 환난 중간에 그것을 우리가 무슨 학설이라고 그래요? 그걸 이제 제가 이제 영어로는 그래요. 영어로는 환난을 tribulation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다 세계적인 용어가 돼서 tribulation, tribulation. 여기 영어 선생들 몇 사람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아미에 영어 선생님들이 몇 분 앉아 있어요. tribulation 발음 해보세요. T-R이 L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R 발음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to re가 아니고 re. 그래서 tribulation 그래요. tribulation인데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환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7년 환난 그럴 때는 뭐라고 부르냐면 7 years라고 안 해요. 7 year tribulation. 그게 하나의 명사형으로든요. 그래서 7 years tribulation 아니고 7 year tribulation. 그건 7하고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하이픈이라고 그래요? 극구는 그 다음에 쓰는 거예요. 7 year tribulation. 7년 환난 그래요. 그런데 이제 환난 전 들림이 있다 그럴 때 그걸 뭐라고 하냐면 pre-tribulation 그래요. pre-tribulation. pre라는 말은 전이란 소리죠. 환난 중간에 들림이 있다라고 볼 때는 mid라고 그래요. 중간이 아니라 mid-tribulation, mid-tribulation 그래요. mid, M-I-D. 그 다음에 7년 환난 끝난 후에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시고 우리 들림 받는다. 그 환난 후 들림을 뭐라고 그래요? post라고 그러죠. P-O-S-T. post trip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영어 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Are you pre-trip? 이렇게 서로 말을 해요. Are you pre-trip?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당신 환난 전 들림을 믿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마찬가지. 그럼 Are you mid-trip? 그럼 뭐예요? 그렇죠? Are you post-trip? 그런다고요? 그러면 아니야. 지네끼리 말하는 거예요. 이게 공통적인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pre-trip, mid-trip, post-trip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제 577년 내년 지금 며칠 있으면 내년이 시작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프리출입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미드 출입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만약에 5777이 미드 출입이 해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과거 3년 반 전에 트리블레이션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오케이? 포스트 출입을 이야기하면서 577년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7년 전에 이미 트리블레이션이 시작이 됐다라고 보는 이렇게도 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577을 기해서 7년을 또 보는 분도 있고 뭐 복잡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에게 물어볼 게 황 목사님 그럼 뭡니까? 그럼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고는 스스로가 그냥 이 세상을 읽어가는 연습을 하시길 바라요. 정확하게 이거다 저거다는 나도 말할 자격이 없어요. 자, 이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참 주님께서 그 주님의 그 때에 맞춰서 지금 이 시간에 에스겔서를 공부하도록 인도하셨어요. 신기하게도요. 이건 제가 계획한 것도 아니거든요. 저의 본래 계획은 뭐였어요? 지난 비전 스쿨 때 3일 동안 17개를 다 하기로 제가 계획을 하고 실은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모든 원고를 다 준비하고 했는데 이상하게 그냥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건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오는데 이상한 말 자체가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 같아. 근데 우리 예수님이 내가 계획은 했지만 그것을 이끄시는 분은 누구시다? 우리 예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저도요. 어떤 분은 그러죠. 목사님 계획 가졌으면 계획대로 하시지.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나 믿음이 없어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아니야. 예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앞질러서 미리 다 이렇게 계획하셔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하는 게 선서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 에스겔서를요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지난 한 일주일 동안 나름대로 제가 에스겔서를 놓고 이제 묵상도 많이 하고 어떤 말씀을 주님이 나에게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나눌까 하다가 또 말씀 받고 하면서 오늘은 2017년에는 에스겔서를 하다가 끝나겠구나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알고 계세요. 네. 그래서 에스겔서를 하면서 연말 그 시간을 보내고 연초도 이제 1월 1일 첫 시간도 이걸로 주님이 말씀 주시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를 우리가 좀 볼 때 우리 13번째 선지서라고 그랬어요. 이제 하나하나 이제 적어 봅시다. 13번째 선지서인데요. 에스겔 한국말로는 그러죠. 그런데 이제 그거 이제 영어로는 에지키엘 그래요. 에지니까 EZEKIEL이에요. 그거를 우리식으로 보면 에제기엘인데 영어권 사람들은 에지키엘 그래요. Z에다 액센트, 영어는 꼭 액센트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발음해 보세요. 에지키엘 그래요. 그냥 G가 아니고 Z이기 때문에 Z 그런다고요. 그래서 에지키엘 그래. 에지키엘. 한번 입을 열고 발음해 보세요. 에지키엘. 액센트가 꼭 있어요. 에지키엘. 그렇게 해야지만 알아들어요. 이 국제사회에서는. 근데 에스겔 그러면 알아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끼리만 알아듣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같이 그렇게 에스겔 그렇게 하시고 이 에스겔은 언제뿐인가 하면 주전 593년에서 565년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이 565년은 586과 어떻게 돼요? 비교를 해보면 586 후죠. 그렇죠? 586보다 몇 년 후까지 이 사람이 살겠어요? 약 한 20년이죠. 그렇게 계산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586 경험을 하면서 쭉 가신 분이에요. 자, 이분이 그 메시지를 전한 대상이 어디였겠어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유다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제 에스겔서를 보면은 유다 사람들이라는 말보다는 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혼돈스러운 거예요. 이스라엘은 북쪽인데, 그런데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그러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정돈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인구면으로 보면 남유다보다 훨씬 많죠. 왜 그래요? 10개 지파들이 속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언제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했죠. 이스라엘이요.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722년에 없어졌죠. 누구한테 없어졌어요? 아수르라는 제국에 없어졌어요. 그거 이제 하나하나 정리해요. 아수르. 그럼 아수르 하면은 또 가로 열고는요. 이 제국은 언제부터 제국이냐? 860부터 626년까지의 제국이에요. 아수르가요. 그리고는요, 626년부터 539년까지는 바벨론 제국이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거 잘 들으세요. 아수르가 누구한테 망했어요? 바벨론한테 망했죠. 626년에. 그러면 아수르 제국에 속해 있던 아수르 제국 하면요, 어디를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되냐면 시리아하고 그 다음에 북바벨론, 다시 말하면요, 북이라크, 오늘날의 이락이에요. 북이락과 시리아를 주로 하는 제국이 아시리안 엠파이어, 그러거든. 아시리안 엠파이어, 아수르 제국인데, 그러면 아수르가 바벨론에 망하면서 그 10개의 지파 족속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내가 물어보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이분들이 어디에 속해버렸어요? 바벨론 제국에 속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자동으로 넘겨진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586 사건이 또 일어나면서 남쪽 유다 나라가 또 병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는 남북 다가 병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 에스겔에게도 말씀하실 때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할 때는 누구를 이야기하겠어요? 남북을 다 지칭하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북쪽 팀들은 이미 속해버렸으니까 이제 남쪽 팀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에스겔서는 상당히 깊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요. 우리가 오늘 한번 뼈 빠지게 공부를 좀 해야 돼요. 팔이 아프게. 이 에스겔서는요. 이 에스겔서를 보실 때 우리 한번 성서 한번 에스겔서를 열어봐요. 에스겔서 이제 1장 1절에서부터 3절을 먼저 한번 봐요. 됐어요? 보시면 제30년 4월 5일에 그럴 때 거기다 줄을 그어놓으세요. 이 30년 4월 5일에 그럴 때 이 30년 이 30년이라는 이 말이요, 우리의 지금 질문이 와요. 이게 무슨 30년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대답할 거예요. 이게 무슨 30년인가? 이제 우리가 볼 때 일반적으로 에스겔이
30세 됐을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에스겔이 30세 됐을 때. 이 사람이 이제 구약에서는 30세가 되면은 제사장 될 수 있는 자격이 되죠. 30세에서 50세까지 제사장 되는 자격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분이 제사장 대열에 들어가는 해라 또는 이 선지자 대열에 들어가는 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분이 그 3절에는 이분의 아버지 이름이 나오거든요. 부시라는, 미국 대통령 부시하고 이름이 비슷해요. 부시. 근데 그 부시라는 분이 제사장이다 이렇게 나와요. 1장 3절에 보시면 거기 나오죠, 성서에. 그러니까 에스겔은 제사장이었다. 아버지와 같이. 그 집안에 우리가 무슨 수저라고 이야기했죠? 금수저 출신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분을요. 자, 그런데요. 이제 여기 보면 그 나이 30세 될 때 그발강가, 그발강이라는 여기다 이제 줄을 그어 놓으시고요.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여기 보면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그러니까 강가에 사로잡힌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이분이. 그럴 때 이제 하늘이 열리어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이상이란 건 비전을, 한국말로는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비전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비전, 환상을 본 거예요. 이분은요. 말을 환상을 그 비디오처럼 이제 본 거죠.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보시면 여호야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거기다 줄을 그어 여호야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왕들, 그 당시의 왕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래 이게 소화가 돼요. 여호야긴 왕이라고. 그분이 사로잡힌 지 몇 년 됐다고요? 5년 됐을 때 자기가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도 드렸지만 다시 반복을 해요. 여호야긴, 김이 아니에요. 긴이에요. 니은이에요. 요분은 19대 왕이에요. 다시 적어놓으세요. 19대 왕인데 언제 왕이 돼가지고 이분이 재임했냐면 598년에서 597년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보면 이 11월이나 12월에 왕이 됐다가 나중에 1월이나 2월에 끝난 것 같아요. 3개월밖에 왕 노릇을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597년에 왕위를 그만뒀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왕위를 그만둔데 그만둔 게 이분이 잡혀갔어요, 바벨론으로. 그러니까 그걸 어느 해로 보시면 되겠어요? 597년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597년에 잡혀갔는데 오늘 지금 말씀해본 여호야긴이 잡혀간 지 5년 되는 해에 내가 환상을 봤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도에 봤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592년 또는 593년에 빼기 하면 되죠. 597 빼기 5년 하면은 그냥 598 빼기 5년, 597 빼기 5년 이렇게 해서 592년 또는 593년 요때에 에스겔이 환상을 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593년에 환상을 봤으니까 586 사건 일어나기 얼마 전이에요? 586 593으로 보면 593 빼기 86 하면 약간 7년에 그러니까 586 일어나기 바로 직전이에요.
하루 직전인데 이 사람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이 사람은 벌써 잡혀가 있는 사람이에요. 586 전에 이미 잡혀가서 이분은 바벨론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언제 잡혀갔어요? 이분들이 이제 보면요, 열왕기 하 24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요, 여호야긴이 597년에 잡혀갔다고 볼 때, 그때 이분이 잡혀갈 때, 여호야긴이 잡혀갈 때, 약 한 2만 명의 사람들이 같이 잡혀간 이야기가 나와요. 2만 명 정도가 어디에 나오냐? 지금 열왕기하 24장 14절에서 16절이에요. 이때에 이 에스겔도 함께 잡혀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로 잡혀간 무리들이에요. 1차로 잡혀간 무리들이. 1차로요. 1차로 이제 잡혀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잡혀가가지고 정말 무료한 삶을 살았던 것 틀림없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가, 외방에 가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의 그 세바스가 뭡니까? 안식일 되면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려면 어딜 가야 돼요? 성전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의 예배는 성전에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외방에 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전통에 의하면은 자기가 있는 그 곳 중에 강가에 가가지고, 우리 같으면 한강가에, 강가에 가가지고 거기에 모여가지고, 예전에는 우리도 그랬어요. 그 한강 모래사장에서 집회도 하고 그랬거든요. 강가에 가서 이분들이 집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루살렘을 쳐다보면서 항상 그랬었던 걸로 우리가 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어디에 들렸을 때? 빌립보에 들렸을 때 사도 바울도 강가에 가서 예배드리러 갔다가 누굴 만나요? 루디아를 만나는 장면 나오죠. 루디아도 강가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왜냐하면 거기에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에스겔의 첫 한 2만 명 그룹들 중에서 다는 아니겠지만 소수가 이 강가에 가가지고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기도 모임이 있었을 때인데, 그때 에스겔에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안 나타나시고 에스겔에만, 그분에게만 환상으로 쫙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 이제 1장에서부터 이제 약 한 39장까지는 이제 그 초창기에 이제 그렇게 그때부터 시작해서 쭉 환상 본 걸 글 내용이 나오고요. 이제 40장부터는 또 다른 때예요. 사로잡힌 지 25년이 지나가지고, 그게 597에서 마이너스 25 하면 572년이에요.
요 에스겔서 40장 1절에는 그랬어요. 사로잡힌 지 25년이 지났는데 또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서 40장부터가.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에스겔서 40장은 이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지면서 그 성전이 어떻게 지어질 것이고 그 성전이 어떤 모습이고 그 안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아주 자세하게 에스겔서 40장부터요 마지막 48장까지 쭉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은 이분이 이 당시에 이 지금 그발 강가에서 받으신 게 아니고 약 한 20년 이후에요. 그발 강가에서 받을 때는 이 나온 지 잡혀간 지 5년 후인데 지금 이 40장부터는 25년 후에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받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자, 이분은 에스겔이라는 이름이에요. 그 에제키엘은 그 이름과 또 이 이름도 뜻이 있어요. 이렇게 문헌에 보면요, 이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God is strong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여호와는 강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God is strong. 에즈키엘이란 말이에요. 엘 하는 거는 거기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엘 하는 게. 또 어떤 그 문헌에는 이렇게 또 써놨어요. God is making strong 이렇게 또 써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강하게 만드시는 분이다.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에즈키엘이다, 에스겔이다 이렇게들 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왜 이분에게 이런 이름을 주셨을까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면은 제 생각엔 그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은 바벨론보다 강하신 분이시다. 이런 의미가 거기에 내재되지 않았나.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은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 글을 쓰면서 이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을 이분에게 7번이나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에스겔아, 여호와의 권능이 너 위에 있다. 여호와의 권능이 너 위에 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파워를 가진 이 정권이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7번이나 3장 14절 22절 8장 1절 33장 22절 37장 1절 40장 1절 이렇게 이제 그분 이름과 관계돼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도 조금 더 나중에 더 깊이 보게 될 텐데요. 근데 이분이 포로 생활을 했지만 이분의 그 예언서를 보면요,
상대적으로 자유스러웠던 것 같아요. 포로였지만. 그래서 보면은 자기 집도 하나 있었던 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기 집도 3장 24절이나 8장 1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는 이분이 결혼 생활까지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4장 15절에서 18절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분의 와이프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분의 와이프가 죽었다. 자, 이분이 다른 선지자들과 차이점이 있어요. 그걸 좀 우리가 조금 좀 비교를 해봐야겠어요. 이 다른 선지자들과. 첫 번째 차이점이 뭐냐면요, 이 586을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분들과 다른 선지자예요. 586이 있을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들, 제가 다시 한번 이름을 드릴게요. 우리가 요엘 830년이 주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선지자가 미가엘 750에서 686년에, 또 여섯 번째 선지자가 이사야 739년에서, 이사야가 언제예요? 739년에서 680년이에요. 680년.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선지자가 스바냐 630년.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선지자가 예레미야 626년에서 586년까지. 그 다음에 열 번째 선지자가 하박국이 612년에서 605년이에요. 이 보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이죠. 이 6명의 선지자들이 586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들이에요. 586이 일어날 것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언만 했지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는 않았어요. 신기하죠?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는 그 당시에 바벨론 이 586을 본 사람인데, 그렇죠?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안 갔죠? 그 대신 어디 갔어요? 애굽으로 간 사람이에요. 애굽으로요. 자, 그런데요, 이제 두 번째요, 이 실제로 바벨론으로 갔던 선지자가 몇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던 선지자가 두 분이 계세요. 다니엘, 그렇죠? 다니엘과 누구예요? 지금 에스겔인 거예요. 다니엘은 605년에 갔고, 다니엘서를 쓴 것이 605년의 주전. 그리고 에스겔은 지금 597년에 잡혀갔지만 에스겔서 쓴 것은 5년 있다가 썼죠. 그러니까 597에 잡혀간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두 분을 우리가 좀 간단히 비교해 보면,
다니엘은 잡혀갔지만 이분은 금수저예요. 잡혀갔지만 이분은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바벨론 왕궁에서 지냈던 분이에요. 신기하죠? 다니엘서 2장 49절에 보면.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이 사람은 다니엘은 그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이라고 있죠. 벨사살이 벨사살 밑에 총리가 세 분이 계셨는데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에요. 벨사살 총리가 세 분 계셨는데 그중 다니엘이 한 분이었어요. 한 총리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금수저 출신이에요. 이 노예로 간 분의 후손치고는 다니엘서 5장 29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다니엘은 이 바벨론 왕국이 무너지면서 이제 파사 왕국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파사 왕국의 다리오 왕이 몇 대예요? 네? 첫 번째 4대죠, 4대. 그렇죠? 첫 번째 왕이 뭐예요? 네? 고레스에. 맞아요. 다리오 왕 때 또 총리가 세 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두 왕국에서 바벨론 왕국과 파사 왕국에서 이 총리 역할을 했던 다니엘서 6장 2절에 보면요. 이런 금수저 출신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은 다르죠. 에스겔은 이런 정치적인 위치에 있었던 분이 아니었고 같이 잡혀갔지만 이분은 그냥 제사장 집안의 아들로서 정치적 영향력이 없었던 일반 그저 잡혀간 포로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잡혀간 사람이지만 두 분의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이제 우리에게도 이런 게 다 적용이 돼요. 예. 이제 어떤 분은 다니엘 스타일이고 어떤 분은 에스겔 스타일이고 여러 측면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다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서.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이 메시지가 있어요. 이 에스겔서에서요. 에스겔서에서 강조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이 메시지가 뭐냐면 제가 영어로 먼저 이야기할게요. 영어로 적어놨어요. Then, T-H-E-N, then, 그러므로, then, 그러니까, 그러면서, they will know that, 이건 쉽죠? Then they will know that I am the Lord. 그러는 거예요. I am the Lord. 캐피탈 레터 L-O-R-D. Lord는 뭐냐?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우리 한번 에스겔서를 열어봐요. 에스겔서 보시면 내가 이제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이제 6장 열어보시면 6장 7절을 보세요. 7절 열었어요? 6장 7절이요. 이렇게 이제 보세요.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거기다 좀 크게 형광마크를 하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살육을 당하고 어려움 당할 텐데 그것이 왜 그러냐? Then they will know that I am the Lord. they가 누굽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남쪽 북쪽 사람들 다예요. 예? They will know that I am the Lord.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에요. 또 10절을 보세요.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거기다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이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을 봐도요.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 거하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볼라까지 처량하고 황무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거기다 또 줄여.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 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 이제 또 보세요. 11장 10절 보세요.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국문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에 또요. 그 다음에 12절에 봐도요. 너희가 내가 11절 먼저 읽어봅니다.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국문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해서 보세요. 지금 이 내가 너희를 너희에게 내가 알게 하는데 뭐냐?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지금 요 말씀이에요. 이 에스겔서에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65번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에스겔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이방 나라에 지금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이방 나라에 앉아서 이렇게 나라가 없는 백성이 돼가지고 우리도 일제시대 때 똑같아요. 나라 없는 백성. 지금도 우리가 지금 이러고 앉아 있지만 우리도 주권은 있고 국가는 있지만 이 대국의 지배를 지금 우리가 직접관적으로 받고 있는 우리 민족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한 대국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요새 또 갑자기 좀 그런 징조가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역사의 주인은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것은, 우리나라에 지금 촛불 집회 만들고 이런 것은 다 누구를 더 의지하고 인정하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모든 우리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오케이? 이 속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주권적 섭리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바벨론에 노예화시킨 것, 그 전에 훨씬 아스르에 노예화시킨 것, 이것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것이 일어날 것을 다 계획하시고는 그것을 선지자들, 지금 17명의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직접 간접으로 쫙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722년이 일어날 것을 미리미리 다 말해주고 또 586이 일어날 것을 미리미리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586이 실제로 일어나가지고 722년 사건 사람들도 이제 거기 동료로 다 거기 같이 끌려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12지파가 다 지금 노예로 딱 지금 잡혀 있는,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에스겔에게 그런 거예요. 에스겔아, 이 12지파가 북쪽, 남쪽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다 모여 있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65번을 에스겔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They will know that I am the Lord. They, 그 12지파의 나의 백성들아,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아수르나 바벨론 사람들 가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내 선택한 내 민족들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렇게 함으로써 너희들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나 예수라는 것을 너희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역사관을 가르쳐 주려고요. 이것이 그냥 우리 이 구약의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신약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역사의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항상 이야기하죠.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질문이 있는 거예요. 최소한 제가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에? I am the Lord. 내가 Lord가 뭐예요? 여호와란 뜻이에요. 지금부터 이것을 잘 적어놓으세요. 이걸 여러분들 소화하셔야 돼요. 굉장히 깊은 신학적인 이 의미가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공부한 거예요. 공부한 것을 제가 이걸 정리해서 되는 거예요. 이 Lord라는 이름, 이 영어 성경에는요, 한국말로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구약에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the Lord라고. 그런데 이 구약에는 헬라 말이에요,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뭐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야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야훼. 오케이? 그 야훼가 그 전에는 또 뭐로 되어 있어요? 야훼란 단어가 뭐냐면, 자, 거기다 저거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그랬어요. 1장 1절에. 그때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딱 나와요. 유대말로. 그거 보면 그 엘로힘은 뭐예요? 삼위 하나님이에요. 복수예요. I am이 붙으니까. 삼위 하나님. 그러니까 그때 엘로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더라.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는 뜻은 the creator, 창조자라는 소리예요. 그 뜻이. 그런데요, 창세기 2장 4절에 처음으로 새 단어가 나와요. 2장 4절에 무슨 단어가 왔냐면 God, 야훼라는 말이에요. God, 야훼. God은 엘로힘, 야훼라는 단어예요. 2장 4절이에요. 그러니까
엘로힘에다가 야훼라는 단어가 같이 붙어서 나와요. 처음으로요. 그게 한국말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단어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라는 단어가 뭐예요? 야훼라는 단어예요. 됐죠? 그 야훼라는 단어가 나중에 어떻게 변천됐냐면 제호바라고 여호와라는 단어로 나중에 또 변했어요. 여호와라는 건 여호와나 야훼는 같은 말인데 야훼가 나중에 발음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만들어놨어요. 나중에요. 자, 그런데 삼위 하나님 중에서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가 기독론에서 다 공부했죠. 예. 자, 근데 지금 오늘 에스겔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Then they will know that I am the Yahweh.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유대인들아, 너희들 이런 고통 속에서 너희들 지금 이 고통을 당하는 이 목적이 뭔지 아느냐? 너희들이 내가 누구라고요? 야훼인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이 역사의 주관자가 야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 계획을 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편할 때는 야훼를 찾지 않지만 이 어려울 때 너희들이 왜 이럴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한테 그럴 때 너희들이 뒤에서 지금 이것을 디자인하시고 컨트롤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너희들이 깨닫기를 우리가 원한다는,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바벨론 사건을 통해서 지금 65번이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 제가 평소에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걸 다시 좀 정리해 드리려고 그래요.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 이런 일을 벌리십니까? 아담을 처음에는 죄 없는 아담으로 지어서 그 식으로 그냥 사시게 하면 될 텐데, 아담을. 왜 아담이 타락하게 돼가지고 인간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인간들이 지금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제가 이제 항상 말하지만요,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계시길래 우리를 지금 이 시간 속에 던져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게 하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항상 그러죠. 하나님이 피조물들에게, 특히 자기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에게 창조 목적의 중요성을 재훈련시키는, 강조시키는 하나의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냐, 이미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아셨어요. 이 창조 목적대로 살지 않을 것을. 그래서 창세 전에 이미 아시고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장차 사람을 만들어 놓을 텐데 우리 자녀들을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왜냐하면 모든 것을 무료로 받다 보면은 그 가치를 모르고
창조 목적의 가치를 모르고 자기를 우리 인간들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고마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게 되거나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길 그 피조물의 속성 때문에 훈련이 필요하다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을 예정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다시 말하면 삼위 하나님께서 말씀 삼위가 결정하시기를 성자 하나님 당신 이름을 여호와로 해가지고 당신이 인간 세상 속으로 내려가시오. 내려가서 훈련 좀 시키시오. 이렇게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본래 뜻이 야훼라는 뜻이 The Covenantal God이라는 뜻이에요. God of Covenant. 다시 말하면 계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야훼라는 뜻이 Covenant, God of Covenant. 이 계약하시는 하나님. 뭘 계약하셨나?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그 피의 대가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 일을 하도록 계약하신 하나님. 그래서 야훼.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그대로 아담을 즉시 구원시키질 않으신 거예요. 얼마든지 즉시 구원시킬 수 있으신데 구원시키지 않으시고 아담이 타락했을 때 사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내려올 거다. 그리고는 4,000년이라는 시간을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이 4,000년에다 이제 3,000년, 7,000년의 이 세상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요.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교육하는 훈련병들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병들. 그 훈련병들을 하나님이 타락한 루시퍼의 그 똘마니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루시퍼가 사탄이 되고 사탄의 그 똘마니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훈련병으로. 그리고는 그 자녀들, 사탄의 자녀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 훈련병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전체 인구의 약 한 3분의 2 이상이 그 족속들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수고 더 약하고 그 훈련병들이 더 강하고 왕들이 다 여기서 나오고 권력자들, 부자들 다 여기서 나와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킨 창조 목적을. 그래서 지금 아수르 제국도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바벨론 제국도 계획하셔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분들이 아수르나 바벨론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혼내는데 그 이유가 뭐였어요? 솔로몬 때부터인 거예요. 이 솔로몬이 창조 목적대로 안 살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한테 했죠. 너 창조 목적대로 안 살기 때문에 나라가 둘로 갈라질 것이고 네 후손들이 어려움을 경험할 것을.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이렇게 잘 나가다가 창조 목적을 위배하고 우상 섬기고 한 것도 다 이 트레이닝 프로그램 속에 다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에 관한 예언도 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시고, 바벨론에 관한 예언도 미리 디자인된 것을 하나님이 지금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실제로 디자인된 것이 이루어진 그 상태가 지금 에스겔 시대인 거예요. 지금 에스겔은 솔로몬부터 시작을 해서, 솔로몬이 주전 1000년분 아닙니까? 지금 이 사건은 지금 586 사건이 약 한 500년 후예요. 지금 이 500년 동안 이 디자인된 것이 역사 속에서 근데 다 하다가 지금 딱 에스겔은 이제 그 작품 속에 들어간 거예요. 완전히 이제는 바벨론의 그 작품 속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가 그 작품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여호와께서 예수님이 이분에게 지금 그 강가에 앉아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이분에게 이 에스겔에게 딱 나타나셔서 환상으로 탁 보여주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딱 정해진 사람이 있어.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 에스겔이 이걸 딱 받은 거예요. 받아서 이런 왜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아느냐 너희들이? 그러면서 거기에는 뒤에 깔려 있는 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야훼인 것을 가르쳐주기 위했다. 왜 너희들이 야훼가 되는지 아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우상 섬기지 말아라고, 하나님 창조주만 섬기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건 창세전에 디자인해가지고 지금 이 훈련시키는 이 교육 프로그램 속에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거기에 이 프로그램을 실제로 운영하는 분이 나라는 것을, 여호와 예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주려고, 너희들이 지금 이런 어려움 속에 있다. 그러다 어느 정도 깨달으면 회복시켜줄 거다. 70년 후에. 그래서 나중에 회복된 다음에 너희들이 이제 알겠니? 했지만 알겠습니다 해놓고 나중에 또 이런 짓 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몇 번을 콩밥을 잡수셔야지만 이게 되는 거예요. 콩밥을. 이게 피조물의 한계점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대로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요, 우리의 삶의 그 방향이 결정이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깨달은 사람 많지 않아요. 소수였어요. 똑같아 신약 때도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지만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소수였어요. 대부분의 성직자들이 다 우상 섬겼어요. 하지 말라는 것은 골라서 한 게 성직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또 어려움을 주고, 그러다 보면 이 에스겔 같은 사람이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에나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에스겔 같은 사람들이 신문에 안 나오고 뭐 텔레비전에 안 나오고 그렇지만요, 그런 사람들 텔레비전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사람인데 주님이 가까이서 만나면서 이 시대를 이야기해주고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해주고, 너희 이 한국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서 너 이렇게 기도해라 가르쳐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이 누군지 우리 모르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 우리가 저를 통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이 에스겔의 이 대열에 들어가라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보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제 말을 소화 못하는 사람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우리는 이 훈련 받다가 때가 되면 이 세상에서 떠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오래 살아요? 얼마나 오래 사실래? 잠깐 여기에 나그네로 이 훈련 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저 웃동네. 여기는요, 뭐가 그래 좋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우리 사명은 우리는 나그네다. 우리는 이 목적을 위해서, 이 목적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그러니까 선교라는 거 딴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이 이 일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다. 인간 역사가 이래서 이렇게 됐다.
구약의 이 모든 이스라엘의 스토리들이 이것이 뒤에 깔려있는 그림자 스토리들이라는 걸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불림을 받은 사람들이고 선교라는 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거죠. 예? 선교가 초점이 흐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선교라는 게 우리 교단 이름 날리기 위해서, 내 교회 이름 날리기 위해서, 내 이름 날리기 위해서, 내 파워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선교했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건 다 헛짓하는 헛짓.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크게 안 해주세요. 크게 하거나 뭐 많이 가지고 영향력이 있으면 어떻게 돼? 변질되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피조물은 변질되게 돼 있어요. 창조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게 복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겐 복이지만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모여요. 떼거지로 하고 뭐든지 물량 공세하고요. 그게 복이 아닌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열을 내죠, 갑자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 에스겔에게 65번을 준 것이 뭐라고 그랬죠? 알죠? 이것을 먼저 딱 내 거로 잡으셔야 돼. 오케이? 예, 이 사고를 바꾸셔야 돼요. 한번 같이 좀 나누세요, 이제. 네.